우리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역사적 사건을 담은 그런 6월입니다. 6월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신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갤럽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당신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28%, 그리고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여성은 13%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3명만 여성은 나는 만족하고 남성은 28명만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형을 하겠다면 성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남성은 94%가 성형을 하겠다고. 굉장히 많죠. 그럼 여성은 몇 %였을까요? 99%. 여성은 99%가 성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형에 관심을 갖는 이유, 시간을 쏟고 돈을 들이고 마음을 쏟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외모가 달라지면, 생김새가 달라지면 그때 당당함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형수술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회사 면접을 받습니다. 성형을 하기 전에는 왠지 좀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하고 그랬는데 성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미소가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당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약간의 성형, 약간의 교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당당함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당당해지십니까? 새 옷을 입고 왔다, 새로운 자동차를 탔다, 얼굴이 새롭게 바뀌었,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지속되겠습니까? 그 당당함이 지속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시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몇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6월 한 달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 창조적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시편 139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기묘하게 지음받은 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쟁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독특한 자기 자신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는 여러분들 그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자신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최신 핸드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최신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상대방과 의사를 전달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최신 핸드폰입니다. 5G, 1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이 핸드폰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떤 용도로요? 냄비 받침으로, 모기를 잡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쓸 때 이 핸드폰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임 받을 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물은 자기의 주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볼펜은 글을 쓸 때 이 볼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힐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넘버원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넘버원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넘버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내 발 아래 두어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넘버원은 그 자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곳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버원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라? 온리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온리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넘버원은 어렵지만 온리원, 나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잘 먹는 비결, 잘 사는 비결, 그런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성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이 연대 성악과 교수로 이렇게 오신 프리마돈나 홍혜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30여 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다가 1983년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성악가 4인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소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페라 하는 사람, 그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만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고유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대중을 쫓아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 흉내내는 그 모습으로 가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넘버원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가 넘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넘버원이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면 뿌듯해야죠. 어깨가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남들이 알아봐주지 아니하면 어깨가 내려갑니다. 시무룩해집니다. 그래서 넘버원의 인생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무룩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으면 당당해지지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버원의 인생이 아니라 온리원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뭐가 왔는가?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다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동요도 있고요, 서정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술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예술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작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걸작품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창조의 모습을 가지시고 기묘하게 신묘하게 여러분들 창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우리 어린아이들, 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뽀로로 좋아하나요? 뽀로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이 뽀통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 하나가 축복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뽀로로 가운데 목사님은 이 크룡을 닮았대요. 근데 크룡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저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보고 이 크룡을 닮았대요. 그때 이제 잘생김의 모습들이 얼굴 형상이 이렇게 공룡 형상이 이렇게 좀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전혀 저한테 위로가 안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 뽀로로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뽀로로가 재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뽀로로를 보면요. 그 안에 루피도 등장하고요. 포비도 등장하고요. 이 해리는 여기 날아다니는 벌새, 작은 벌새거든요. 크룡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 뽀로로가 재밌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가 되려고 해요? 뽀로로가 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들 크룡이 있어야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뽀로로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이쁜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지현을 닮고 누구를 닮아갔을 때가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버원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만의 모습으로, 온리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6월 한 달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시편 139편 3절과 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길, 여러분들이 눕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자랑할 건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 안 돼요. 부끄러운 것은 몇 가지가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대요. 우리의 실수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다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신대요. 기회를 계속 주신대요. 직장 상사가 나를 잘 알면 기회를 계속 줄까요? 아니요,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대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주일 설교 경험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옆 동네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가장 따뜻하게 안아본 여인의 품은 다른 남자 아내의 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다른 남자 아내의 품에서 포근함을 느꼈고 사랑을 느꼈고 안식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더 냉랭해지는 거죠. 이 냉랭해진 분위기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남자의 아내는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포근함을 느꼈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고 설교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 전도사가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메모까지 하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본교회 주일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초보 전도사님이 설교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따뜻한 여인의 품은 다른 남자 아내의 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웅성웅성을 넘어서 어떤 권사님은 말세다, 이렇게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쪼크로 시작을 했는데 더 이상 조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보 전도사님이 덩달아 긴장해버렸습니다. 다음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메모를 해두었는데 그 메모도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막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머리는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가지고 이 초보 전도사님 했던 말이 더 엄청난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 생활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신히 수습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 내리길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다 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이잖아요. 그 방법과 의도는 좋았죠. 그러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강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았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 다시금 찾아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시고 기회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속마음, 나의 계획, 얼마나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불성실하고요. 자기가 말한 것 약속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과 체질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 말미암아 이번 한 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획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또 두 번째로 수가 등장하죠. 하나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묘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묘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에게는 수가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 나갔다. 집에 돌아오게 할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야, 통닭 사다 놨다. 빨리 와라. 그 수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별다른 수가 몇 가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 수많은 묘수가 엄청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응할 때 몇 가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벳세다 들판에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늦게 끝났는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식사 어떻게 할까요? 사오자니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또 너무 늦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가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획이 많으십니다. 수가 많으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사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죠. 그러면 그 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객은 잔뜩 왔는데 마실 음료가 없습니다. 늦은 밤이에요. 사올 수도 없습니다. 빌려올 곳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가 등장하죠. 전혀 상상도 못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수, 그걸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오묘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랬던 이 로마가 300년 지나가지고 AD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렸죠. 근데 그 수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 그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힘이 들다고, 지금 막막하다고 인생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굉장한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우리 중반부터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거기부터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묘수를 세어보려고 해도 모래알과 같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대요. 나를 향한 계획, 나의 가정을 향한 그 계획을 셀 수 없이 많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금 좀 힘이 들다고, 지금 좀 막막하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일이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넘어갈 때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어느 시점을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아침 뭐 먹을까? 내일 저녁 뭐 해 먹을까? 음식 재료가 없어서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이 화면 넘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먹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먹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요.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들도 자신이 선택하려니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권을 맡겨버립니다. 누구에게요? 히틀러에게 맡겨버리죠. 그래서 독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문제 많고 하자가 많다고 한다면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아니요, 저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출생한 것, 아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근거가 있습니다. 성형했기 때문에요. 좋은 자동차 샀기 때문에요.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 변화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수많은 계획과 묘수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맡기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뾰족한 수가 있어도요, 그 수는 좋은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6월 한 달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당당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